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다루시는 우리 예배자의 삶의 영역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영역인 고통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통을 또 다루시고 또 때로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 환난, 연단, 불같은 시험, 박해 등 이 고통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예배자들의 삶과 아주 매우 밀접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역사를 지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고난의 역사였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가슴 아픈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9편의 말씀도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엿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말하고 고백하는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마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봐도 특히 굳이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언급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과거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아람,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 아시리아, 바빌론 등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이스라엘이 받아왔습니다. 3절은요, 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한번 3절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당시에는요, 밭을 갈 때, 밭에 고랑을 갈 때는요, 이런 소 같은 짐승을 통해서 이 밭에 고랑을 갈았죠. 한번 이제 3절과 이 그림을 이제 한번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밭이 사람의 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 등에다가 저렇게 고랑을 내는 겁니다. 이제 그 등에 저 밭에 있는 짐승에다 이제 갈고리 같은 걸 연결을 해서 길게, 그 고랑을 길게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잠깐 아픈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아주 심한 그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누가 내 등에다가 저런 고랑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쇠갈기 같은 걸로 막 긁는 것만 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겪은 이 고난이요,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구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면 고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나라. 어떻게 보면 신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떼고서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주는 고통도 힘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이런 고난과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그 질문이 고난보다 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0년으로 끝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이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온 열방과 민족 중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민족이라면 이 민족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민족이고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면 항상 복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에 겨운 삶을 살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 역사를 가진 민족이 돼야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민족, 하나님께 그 땅을 선물로 받은 민족, 그런 민족으로서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요,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오늘날 고통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한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고통과 함께 살아온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지만, 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악하고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는 성경이 약속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성경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시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뒷부분에만 우리가 포커싱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린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별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나를 박해했듯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불같은 시험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면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고통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들처럼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다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들을 보면은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고통과 관련된,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고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순교 쪽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순교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고통들에 대한 이해도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기록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데이비드 바렛은요, 성교학을 연구하는 학자이고요, 옥스퍼드의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편집자예요. 이 데이비드 바렛이 자기가 이제 이게 모으고 있었던 여러 많은 기독교 자료들 중에서 매년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천들의 숫자에 관한 자료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일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80년에는 대략 27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생소한 지금 보고를 듣고 계시는 거죠. 1955년에는 15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이것이 전혀 관계없는 삶처럼 우리는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매년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바렛은 이런 어떤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은요, 사실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이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주 이런 기록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란 책에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 시대가 끝나고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로 흠뻑 젖은 토양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300여 년, 이 기간 동안은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그들이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가를 가려내는 시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상당히 도전이 됐어요. 이 기간이 300여 년이라고 긴 시간 동안이 내가 크리스천이 되겠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잃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이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가, 심지어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가려내는 시험 기간이 무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지리아 미앙고 마을에는요, SIM이라는 선교단체의 게스트하우스와 커클 채플이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뒷마당에는요, 56개의 묘를 가진 아담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 36개의 무덤에는요, 선교사 자녀들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도 있었습니다. 미앙고 마을의 심이라고 하는 SIM이라는 선교단체, 그 안에 커클 채플 그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실 아몰드, 사람 이름이에요. 에실 아몰드, 1928년 9월 1일에서 1928년 9월 2일. 딱 태어나서 하루밖에 살지 못한 아이의 그 무덤이에요. 바바라 스완슨, 1946년에서 1952년, 딱 8년 살았습니다. 아이린 루시 휘트모이어, 1952년 5월 6일에서 1955년 7월 3일, 3년 10개월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비예요. 이처럼 나이지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가정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찰스 화이트는요, 놀라운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선교지에 묻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선교지에 묻으셨음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 2권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서 한국 기독교사라는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을 때 저희가 배웠던 텍스트 교재예요. 이것이 여기서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1권, 2권이에요. 제가 왜 이 책을 들고 나왔냐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의 두께입니다. 이 책의 두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 책에는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제가 들려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대한 분량의 책 안에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 한국을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 기록된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은요, 지금 서울에 있는 양화진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화진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한 번씩 둘러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 전혀 우리들이 삶 속에서 잘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예수 신앙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헌신하고 그 삶을 드렸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정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단은요, 지금도 각 교회 강단에서, 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강단에서 매주마다 전한다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지켜져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우리 성도들과 깊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항상 우리 삶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 고난의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대처하기가 정말 난해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누가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살기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은 이후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불편해지고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 더 좀 많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예전보다 말과 행동이 더 절제되어지고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이유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나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희생들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 더 힘들어진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요, 로마서 5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직접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통한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단련되는 것이죠. 왜 단련되어야 됩니까? 연단이라는 것은요, 시험을 받고 증명된 경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검증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되었다, 입증되었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셋째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연단은 우리 안에 풍성한 소망을 자라게 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두셔서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그 5장 2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예요. 저는 오늘 시편 129편은요, 여기 한 가지를 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과 더불어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 다른 민족이 행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그냥 한탄하고 그냥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펼쳐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행동이에요. 다른 민족에서 볼 수 없는 이스라엘만의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이라는 과정을 여기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요,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괴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것을 앞에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는 어떤 것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따라오고 있어요.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고통 이후에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였다.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배자들에게 있다면요, 고통이 그 예배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배자들에게 있으면 예배자들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등에 고랑을 길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랑을 가는 그 짐승의 줄을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그 짐승의 줄, 그 고랑, 갈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아무리 나의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마치 내 등에 고랑을 내는 것 같은 고통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악의 사슬들을, 죄악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과 7절을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의 풀처럼 그 자라기 전에 말라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풀을 베어서 수확한다 할지라도 한 줌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확이 손에 한 줌도 되지 않고 한 품에도 차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수확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추수하는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추수꾼을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추수하는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그 화답하면서 추수하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런 축복의 화답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수확이, 그들의 곡식의 수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견고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경험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요, 그 심장에 새겨졌어요. 이 고통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으실 것이다. 이 고백이요, 바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강하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슴을 찢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을 이루게 하는, 그 고백을 더 견고하게 이루게 하는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다루시는 것은요,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삶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코치에게 개인 웨이트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웨이트 PT를 받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약해진 근육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은 근육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말이 강화이지 우리의 이 정상적인 근육을 찢어가지고요. 그 근육이 찢어지도록 훈련을 해서 그 찢어지는 고통이 지난 후에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한 후에 그 후에 아름다운 몸매나 건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고통이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쳤습니까? 남이 안 보는 그 곳에서 나 혼자 가슴 치고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크고 작은 고난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약속되어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약속된 성경의 약속이라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게 해주실 그 약속이 두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모든 일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너무 좋겠지만 종종 때로는 수시로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이유와 또 하나님 이것을 두신 목적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 예배 속에서 주께서 만지시는 우리 삶의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아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연약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고난의 목적과 그 유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을 어떠한 고통 앞에서라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